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 어떠한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맨 처음 유럽에 가서 세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제가 빌립보 교회 설교를 했는데 따라서 봅시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있었던 빌립보 교회. 또 거기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세웠던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옆으로 가서 베레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 그리고 더 내려가서 고린도.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유럽에서 세웠던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거기서 좀 열심을 내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거기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밑으로 아덴까지 이제 내려가게 됐던 것이죠. 자, 아덴에 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너무나 짧게 잠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 거기에 워낙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박해 가운데 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네가 가서 어떻게 좀 잘들 있는지 내 안부도 전하고 거기에 소식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디모데가 갔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아덴에서 이제 그 밑으로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고 있었던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얼마 있어서 그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고 이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이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전서 편지를 해서 첫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해준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보내놓고 조금 있었더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해서 소망, 이것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들으니까 한 2, 3개월 있다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일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 오시는데 뭐 직장 무슨 직장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하고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이 있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언제 올 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신하게 자기의 질서를 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가 먹도록 해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교정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리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교리가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 쓰세요. 한 8가지 정도 돼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신학을 할 때 한 8가지 강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학 서론. 신학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신학 서론인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이제 그 서론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경론이에요. 정경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학 서론에서 잘못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신학은 잘못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위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신학들을 세워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누가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경험들을 그냥 모아놓은 그런 신화 같은 그런 옛날 종교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학이 어디로 가겠어요?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자, 또 반대의 극단은 무엇입니까? 반대의 극단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것은 부족하다. 이것은 부족하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알파.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새로운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통 계시가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또 이렇게 금식하거나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셔서 성경 말고도 새로운 계시가 있어서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도 우리가 신학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신구약 성경 외에 뭐가 생겨요? 새로운 경전이 생겨요. 새로운 경전이. 코란경도 생기고 몰몬경도 생기고 뭐 새로운 경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세 번째 신약, 구약과 신약 말고 세 번째 경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 더 심하게 되면 이제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죠. 이 신학 서론에서 이게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빼거나 더하게 되면은 신앙과 신학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돼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 가면은 이 자유주의, 우로 가면은 신비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빼면은 자유주의가 되고 더하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위에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해야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바른 신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론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처럼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신론입니다. 그런데 이 신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이단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삼위일체를 부인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무시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나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렇고 유대교가 그렇고 또 후에 나온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론, 세 번째 인간론. 자, 우리는 과연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류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자, 그런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인간의 그 선함,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완전히 힘없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어떤 율법을 가지고도 또는 어떤 도덕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교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이단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뭐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 나는 착하고 나는 의로운데 나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 필요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자신의 선을 강조하고 자신의 그 공로를 강조할 때 이건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이제 기독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 지난번 골로새서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지난번 골로새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이나 사이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를 말하고, 어떤 교주들이 내가 예수가 못다 이룬 그 구원 사역을 이루러 내가 왔다 그러면은 메시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부인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성령론.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찾아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성령론에 관해서 특별한 이제 이단들은 물론 삼위일체 관점에서 성령의 신성을 이제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특별한 직접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해서 어떤 은사주의 운동, 잘못된 신비주의 운동,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잘못된 애언이나 잘못된 계시를 통해서, 잘못된 은사운동들을 통해서 많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성령론에서 이제 잘못된 그 주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 따로 나눠질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따로 나눠질 때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영성, 또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성이 무슨 영성이에요? 예수가 없는 영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뉴에이지고 그것이 다른 종교에 있는 영성들과 접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영성, 그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는 것이 바른 성령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구원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공로주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구원론이죠. 구원론에서는 이제 이런 율법주의가 있고 또 반대, 극단적인 반대에는 이제 율법 폐기론이 있어서 성화를 부인하고 잘못된 칭의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교회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의 교회로 형성이 되죠. 또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그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특별한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것들을 나누어요. 교회를 분열을 시켜요. 분리를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이거를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이제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인데 종말론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에요. 자유주의 계통의 이단들이죠. 성도의 부활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그런 견해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완성과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죠.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이 있었듯이 이 우주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주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 날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주도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공허합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도 없고 우리 인생의 끝도 없고, 인생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그냥 우연이잖아요. 우연한 산물이잖아요. 어떻게 나오는가 모르지만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성경은 그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심판이 없는데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고 숨어서 나쁜 짓 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뭐 넷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얼마나 이 방탕하면서 숨어서 죄 짓고 또 아주 공공연하게 대놓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번째 이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역사상에 수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재림은 믿어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를 어떻게 아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계산했더니 재림 날짜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나의 특별한 종아 너에게 내 재림의 날짜를 알려줄 테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해라. 예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환상 중에 기도하고 환상 중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써줬는데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뭐 들었다는 사람, 봤다는 사람, 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했다는 사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다미 선교회라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 다 학교 자퇴시키고 빨리 이거 피켓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 서울역 나가서 버스 터미널 가서 이거 들고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예수님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전도하라고 해서 애들이 학교로 안 가고 또 집에 있어야 될 가정주부가 집을 팽개치고 자기 남편한테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남편이 콧방귀도 안 끼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가라고 나는 그러면 전도하러 간다고 남편 버리고 애들 버리고 또 길거리 가가지고 피켓 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2만 명.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한 대학생 청년이 자기 아는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거기에 끌려가는 걸 그렇게 제가 붙잡고 상담하고 아니라고 잘못해서 성경을 보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도 봤다고 그래도 들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붙잡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10월 28일 그날 TV 카메라까지 막 가서 중계를 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결국은 이제 사기죄로
그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여기 미국에 있을 때 얼마 전에 2011년 해럴드 캠핑이라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해럴드 캠핑이라는 분이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미국에 여기저기 크게 빌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인판을 붙여놓고, 이분이 더 패밀리 라디오라고 방송 스테이션이 전 미국에 한 100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자기가 계산했더니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다고 그거를 한참 물론 주류에서 그렇게 크게 떠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은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렇게 했었죠. 한국의 어떤 이단은 1988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2012년에 오신다 예언했는데 또 이것도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 없어지고 계속 있어요.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가정을 파괴해요. 잘못된 생각을 심어놓으니까 가정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또 이제 이혼하게 되고, 또 애들이 가출하고, 또 부인이 가출하고, 또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하겠어? 빨리 이거 헌납해가지고 전도하는 데 써야지. 내가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가 엄청나요. 최근에 등장한 지금 시한부 종말론이 또 있죠. 베르칩이라는 지금 이단 지금 사상이 있는데, 베르칩이 짐승의 표다 666이다. 이거 맞으면은 지옥 간다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여기에 또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202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 한참 지금 떠들고 다녀요, 지금. 지금 미국 여기저기서도 지금 한참 거기에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짐승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 적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666이에요. 베르칩하고는 관계가 없죠. 2020년에 종말이 온다. 지금 이제 한 일각에서 지금 그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이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비밀에 붙여놓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알면 어때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이 사람이 대단한 무슨 능력의 종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신비한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데 끌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학 서론이 바로 돼요. 우리는 어떠한 신비 체험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종말론도 마찬가지로 종말론도. 잘못된 종말론으로 엄청난 지금 폐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규모 없는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면서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도록,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기도는 하되 자기의 가정과
또 자기의 생업과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게 하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잘못된 종말론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 비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떤 종말의 시점을 몇 년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들으면 이 사람 잘못됐구나. 한번 따라 세워보세요. 이 사람 잘못됐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가면 끌려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LA에 있던 어떤 홍모라는 전도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또 한 건 하고 왔잖아요. 가가지고 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몇 년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피해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미국에는 올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는 못 오고 어디로 갔어요? 베트남이니 필리핀이니 이런 데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부인들이 남편은 한국에다 놔두고 거기 가서 집단 생활하면서 이제 2014년이 이게 지나갔으니까 다시 와라. 또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LA 지금 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특정한 어떤 날들, 시간들을 예언하면서 잘못된 영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선지자인가 보다. 모세 이후로 나온 대단한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둔 신앙생활이 아니고 잘못된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그 체험이나 간증이나 사람들의 그런 신비스러운 말, 확인할 수 없는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이 터전, 이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사이비 종말론과 성경적인 종말론을 비교할 수 있는 두 번째 그 기준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인식과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성경에서 기독교 종말론은, 성경적인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경주가 완성되는 영화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성경적인 이 종말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사이비들이 강조하는 종말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거기에는 공포, 재앙, 공포와 재앙을 막 퍼뜨려요. 엄청나게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공포심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물론 거기에도 심판의 말씀도 메시지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위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꾸 공포와 재앙을 강조해요. 사람들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그렇게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잖아요. 종말이 우리 어디로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론, 기독교의 성경적인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의 차이점.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의
그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성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아까 구원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 그런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구원론은 뭐냐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야 돼. 자신들이 가는 이단 집단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 그 이단 집단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다 빼가. 왜? 그 교회 가면 지옥 간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기성교회 가면 다 지옥 간다. 우리한테 와라. 자기들이 특별한 어떤 집단이란 말이야. 특별한 집단. 야, 거기 교회 가면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너희 다니면 다 지옥 가. 우리한테 와야 너희 천국 가. 그러면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빼가는 거 다. 자기 교주 신격화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참 잘하신다. 은혜스럽게 말씀 잘하신다. 한번 와서 들어봐라. 뭐 남의 교인을 빼가면 안 되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고 뭐 최고 목사님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짜고 우리 목사님 와야 진짜 말씀 들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뭐라고요? 이단. 그 목사님이 진짜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픈 12 제자에게 또 70명의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픈된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집단에게 특별한 무슨 영지주의처럼 무슨 특별한 지식을 줘가지고 특별한 무슨 신비를 줘가지고 그 집단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만 여기만 하면 거기 뭐가 있나 보다고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왔어요. 양극단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부인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부터 해서 어떤 특별한 신비를 강조하면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까지 양극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흠이 없도록 성결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단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죠. 16, 17, 1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요. 세상을 자꾸 보면은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요. 세상이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겨야 돼요.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힘들지만 기도는 하고 나면 좋아요. 힘들지만 하고 나면 좋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이렇게 불평,
원망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들이 망했어요.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고 세상의 염려들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혹시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식어졌거든 우리의 심령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며 규모 있는 생활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기쁨 주시고 늘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